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성경엔 수요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에 기록될 만한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주간 전체를 생각해 볼까요?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화요일에 많은 사람들과 긴 말씀을 나누십니다. 수요일은 비어있는 하루를 보내셨고요. 목요일에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고 성만찬을 나누시며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를 준비하셔서 목요일의 깊은 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는 금요일이지만 목요일 밤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재판에 회부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일주일입니다. 그 가운데 수요일은 비어있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비어있는 날의 위치에 마리아가 옥합,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요일에 벌어지는 일인가 생각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일주일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그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추측해보면 그런 의도로 그 위치에 쓰여져 있긴 하지만 연결해서 추측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날 죽음을 준비하는 날로 지내셨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비어있음 자체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말씀의 나눔이 아니라 그저 제 묵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수요일은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전날 공식적인 모든 공생의 일정을 다 마치셨습니다. 화요일의 설교가 예수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사역이셨죠. 내일 목요일에 낮에 제자들과의 말씀의 나눔의 시간들이 있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내일 밤에 잡히실 예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을지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에게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라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전날인 수요일에도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지 않다. 이 잔을 옮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왜냐하면 금요일의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가운데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이후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죽음의 결론으로서의 죽음을 지금 향해서 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시선은 사도행전까지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두근거림도 느끼셨을 것이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두려움이나 두근거림이나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두려움의 길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느끼시면서도 그 사랑을 묵상하셨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두근거림을 느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벌어질 좋은 일을 생각하면 당신도 기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근거림의 뿌리에는 사랑이 있었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는 하루를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그 하루의 시간에 어떠한 시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실 것이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그리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묵상해 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그 행동을 할 때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죠. 자녀를 사랑해서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 말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죠. 하지만 부모는 굉장히 많은 시간 잠잠히 사랑합니다.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아이를 생각하며 사랑을 느끼고 아이가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면서도 마음의 사랑을 느끼죠. 예수님도 이 수요일에 우리 향한 사랑을 깊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하루, 본문 없는 이 하루를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나눔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고난주간 전체에서 그 두려운 과정, 어려운 과정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걸으셨던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걸으셨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묵상해 보는 날로 이 수요일을 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것도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고난주간에 비어있는 수요일을 월요일의 것들이나 화요일의 것들이나 혹은 주일의 것들이나 혹은 내일의 것들 다른 본문들을 묵상해 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좋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배치한 향유효과를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잠시 멈춰 서셔서 본문 없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자체를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십자가를 걷게 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